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약속하신 시간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다 같이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주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구본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로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각 가정에서 시간을 정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잊고 마귀의 유혹과 세상이 주는 작은 불편한 일들에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깝게 인도하실 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이 고통의 상황이 믿음의 길만이 가장 올바른 선택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신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병들어 고생하는 이들과 그 가족들 또 치료에 힘쓰는 의료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구별하여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만큼이나 크신 부모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사랑을 간직하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 간에 화목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온 가정이 하나 되어 이 바이러스의 위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5월 들어 조금씩이나마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증거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이 넘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EM에서 특별한 찬양으로 함께 찬양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 행복하세요. 모두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You guys are awesome. Parents' Day. 오늘 어버이 주일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36페이지, 437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23절 함께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부모님께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생존해 계시다면 감사의 인사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와 같은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할 때 누리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실은 사무엘상 16장부터 17장까지 쭉 읽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 여러분 시간을 꼭 내셔서 사무엘상 16장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더욱더 잘 이해되실 겁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임할 때도 있었고 떠날 때도 있었는데 그 영이 사울 왕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에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사울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권했습니다.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옆에 두십시오. 이렇게요. 그리고 다윗을 추천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울 왕 앞에 서게 된 다윗이 사울 왕의 무기를 드는 사람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악령이 임할 때 다윗이 수금을 이제 탔잖아요.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상쾌하여 낫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은혜를 누린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사울 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나올 때 그 아버지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건 보통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킬 수 있는 심부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작은 심부름을 행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 아버지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무슨 일을 시켰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인데 이 이새의 집안의 아들들이 전쟁터로 갔어요. 불려간 거죠. 그래서 첫째 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이렇게 세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아들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요즘처럼 실시간으로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야말로 노심초사, 걱정이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도대체 전쟁터의 소식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아들들은 무사한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아버지가요. 그런 아버지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잔뜩 준비해서 정말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또 아들들뿐만 아니라 천부장에게도 줄 것을 준비해서 이것을 형들에게 갖다 주고 형들이 무사한지 그 증거를 가지고 돌아와라 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겼을 때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은 그 아버지의 명령이죠. 명령을 받은 다윗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20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0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윗의 집이 베들레헴이고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양군이 대처하고 있는 엘라 골짜기라는 곳은 서쪽으로 한참 가야 되는데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약 15마일 정도 돼요. 걸어서 가기에 상당히 먼 거리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음식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가라. 이제 어제 그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제는 이 다윗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그 음식을 준비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등에 짊어지고 갔을 거예요. 무게가 어땠을까요? 가만 보니까 볶은국식 한 에바, 떡 10덩이, 그다음에 치즈 10덩이 이런 거를 가져가라고 했어요. 요만큼 가져갔겠습니까?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세 아들들을 위하여 좀 푸짐하게 넉넉하게 배 골치지 않도록 싸움을 싸워야 되니 좀 힘을 얻도록 최대한 넉넉하게 준비하도록 했을 거예요. 무게가요 상당히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 이 다윗이 그 무거운 것을 등에 짊어지고 15마일을 걸어갔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서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버지가 내린 이 명령, 이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막내 아들이고요. 어려요. 그런데 아무 불평하지 않아요. 아이고 아버지 거기가 어딘데 제가 갑니까? 이런 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걸 제가 짊어지고 가다가 제가 먼저 쓰러져 죽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다윗은요 비록 어렸지만 아버지께서 내린 명령을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묵묵히 순종을 하다 보니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또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례들이 많아요. 몇 사람만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대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숫 양을 바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에 이름을 붙였죠. 여호와 이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모세가요, 새벽부터 동풍을 불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목격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 돌판을 깎아서 준비해가지고요, 아침에 일찍이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누리는 은혜를 누렸어요. 여호수아, 성경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주어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정복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 대군이 공격해 왔을 때요,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전쟁터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 천사가 18만 5천 아수르 대군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암몬, 모압, 세일산의 동맹군의 공격을 받았어요. 당연할 재간이 그때 없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간절하게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일이 뭐냐면 찬양대를 가장 먼저 앞세워서 진군하게 했어요. 찬양하면서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셔서 이 대적들을 다 물리쳐 승리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으로 갔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전쟁터로 찾아간 다윗이요, 아버지를 통하여 주신, 이거 다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23절도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버지가 보내준 귀한 음식을 막내가 배달해 왔잖아요. 이것을 큰형 엘리압이 받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형 같으면, 야, 막내야, 여기 이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왔냐, 오느라고 고생했다, 뭐 이렇게 환영을 해줬으면 얼마나 친절한 형이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귀한 것을 보내셨나, 정말 우리 아버지 너무 감사하다, 이 정도 나와야 보통의 아들일 것 같은데, 이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엄청 책망했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와가지고 까부는 거로 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 막내인 다윗의 마음이 또 신경질이 났어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해돼요. 큰형의 입장에서 저 막내 저거 도움도 안 되는 게 왜 여기 와가지고 얼쩡거리지? 뭐 그럴 수 있어요, 형이라면. 그리고 막내가 형한테 그런 핀잔을 받으면, 진짜 누구는 뭐 오고 싶어서 왔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반항하고 대들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곳에서 다윗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묵묵히 순종했더니 다윗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큰 형에게 책망은 받았지만 다윗은 은혜를 누렸는데, 그 은혜 우리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다윗이 그것을 예상하고 간 게 아닙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큰 공을 세워서 나 이제부터 장수가 될 것이다. 아니요. 아예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비결이
부모에게 묵묵히 순종했던 그 아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10계명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떤 복을 누린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내가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별로 상관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별개의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건 공경하는 거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건 은혜를 받는 거지. 이게 꼭 연결이 되는가? 연결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다윗이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 골리앗을 물리쳐 이긴 것 외에도 다윗이 누린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은혜는 이거예요. 화면에 한번 보이시는 대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첫째 은혜,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하다 보니 다윗이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전쟁터에서 다윗이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지금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아무도 블레셋을 대적하여 나갈 만한 용기 있는 군사들이 없었습니다. 당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집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0살이 아직 안 된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청소년이 전쟁터에 딱 나갔을 때 블레셋의 장수라고 골리앗이라고 엄청나게 큰 거인이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치면서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까지 모욕하는 것을 딱 듣고 나서 일어나 나갔잖아요. 근데 그게 10대 청소년의 치기 어린 영웅 심리가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 이걸 견딜 수 없어 했었던 영적인 용기가 발휘된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요, 자기가 나서서 만약에 골리앗을 상대한다 그러면 단칼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지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견딜 수 없다 라는 이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저항이라도 한번 해보는 이런 결연한 의지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골리앗을 상대하겠다라고 나섰잖아요. 이제 사울 왕 앞에 이제 갔지 않습니까? 왕하고 신하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뻔해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이고 어린애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구나. 참 그 용기는 좋다만 안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렇게 말릴 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의해서 잘 봐야 돼요. 오늘 우리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성경 한번 찾아보셔요. 34절과 3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한 장 넘기시면 거기에 있을 거예요. 두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혹시? 그냥 인간적으로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이고, 이렇게 좀 약간 비웃음이 나왔어요. 어떤 예비군 아저씨가요. 자기가 군대에서 경험했었던 것을 무용담처럼 쫙 늘어놓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주변에 역시 군대 갔다 온 예비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의 무용담 같은 이야기를 듣는 다른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금방 아시죠?
뭐 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 되게 할 거예요. 아이고, 예,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뻥이 좀 지나치네. 이렇게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기만 군대 갔다 왔나? 보통 반응이 그렇게 보여질 겁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뭐 사실 오랜 시간 할 수 있죠. 그게 예비군의 또 특장점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의 지금 이 이야기가요, 무슨 동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내가 그렇게 힘이 세고 내가 그렇게 용기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37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37절도 우리 같이 읽어야 돼요. 한 목소리로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랬어요. 사람들은요, 다윗의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깨달았을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아, 다윗이 참 대단하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자나 곰도 물리쳐 이기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거 중요한데, 한 걸음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할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왜 사자와 곰을 쳐 죽였나? 그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쳐서 죽여서 뭘 했나? 이거예요. 뭘 했죠? 맹수들을 쳐 죽이고 새끼 양을 그 입에서 건져내었다. 이것입니다.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라 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어려서부터 순종했어요. 그래서 들에서 양을 돌봤습니다. 목동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다윗 마음에 키워진 마음이 있어요.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특별히 새끼 양을 바라볼 때에 마치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그 새끼 양을 돌보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성경에 기록된 이 양 중에 새끼라는 단어는요, 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마리든 간에 그게 뭐 어미든 아비든 새끼든 간에 상관없이 어떤 양이든지 그 양을 맹수가 와서 잡아가지고 물어가면 다윗은요, 위험을 무릅쓰고 쫓아갔던 거예요. 맹수 쫓아가서 맹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맹수가 이기죠. 어떻게 사람이 사자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맨손으로, 그것도. 곰같이 힘이 세고 무서운 그런 맹수를 상대해서 어떻게 승산이 있습니까? 이건 목숨 건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게 당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양의 생명이 자기의 생명처럼 귀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겼나? 양을 돌보다 보니까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물려간 양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 걸고 맹수를 쳐 죽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다윗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법, 목숨까지 걸고 지켜내는 법. 어떤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그림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본당 뒤에 그 그림이 붙어 있어요.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돌보시는 양들이에요. 때로 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을 품에 안아주셔요. 그 품에 안긴 양, 목자이신 예수님이 돌보시는 양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하여서 때로는 이 맹수, 우는 사자와 같이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항상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사탄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 와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흐트러 놓습니다. 그런 유혹과 공격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목숨 걸고 지켜주시는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보호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피 흘려 목숨까지 버려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 품에 안긴 어린 양, 너무나 연약한 양들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도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건전함을 받는 겁니다. 맹수와 같은 사탄이 우리를 넘보지 못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나?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목숨 걸고 묵묵히 순종하신 덕분에 가능했던 거예요. 다윗이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길러졌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나중에 발휘됐는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휘됐어요. 왕이 되는 과정, 또 왕이 되어서도 끝까지 백성들을 사랑하는 훌륭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때부터 길러진 양을 사랑하는 마음, 그 들판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예표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변치 않는 명령 아닙니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셔요. 받아들여 주셔요. 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신다고요. 그게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하는 법을 잘 배우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붙들고 부모에게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꼭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 은혜가 뭐냐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을 열심히 공경하고 섬기며 사랑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은혜 있어요.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누린 은혜. 화면에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들에서 양을 돌보는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홀로 있는 시간이 참 많았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 고독한 시간에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 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요, 물맷돌 던지는 연습과 체력 단련이에요. 이 골리앗을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쓰러뜨린 것이요, 다윗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데나 대고 그냥 다윗이 휙 하고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어쭈 다른 데로 가네. 그래가지고 그 돌을 이렇게 골리앗 이마로 하나님이 틀으셔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엉뚱하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연습의 결과예요.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윗이요, 홀로 들판에서 양들을 지킬 때 많이 한 것,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악기 연주와 찬양이에요. 시편 23편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사랑하시죠? 저도 사랑해요. 우리 이 시간에 시편 23편을 1절부터 6절까지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요, 들에서 홀로 양을 치다가 이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런 상상을 동원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들에서 찬양을 하는 동안에 누린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나가서 양들을 돌보거라 라고 명령했을 때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할 때에는 내가 들판에 나가서 양을 돌보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짐작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가보니 누리게 된 예상치 못했던 은혜예요. 그 예상치 못했던 은혜가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 이게 은혜예요. 비록 들에서 홀로 외로이 양들을 돌보고 있지만 그 순간 그 들판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허공에 대고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무의미한 연주와 노래가 될 뻔했었던 이 다윗의 홀로 연주한 악기 연주와 이 찬양, 이 노래가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노래를 지금 듣고 계신다, 내 연주를 기쁨으로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이것이 부모에게 순종하여 들판에 나가 양을 돌보는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한 다윗이 누린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이 뜻에 순종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 어디에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요, 이 부모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원리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부모를 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 혼자만의 찬양이면 어떻습니까? 잘 못 부르는 노래면 또 어떻습니까? 이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들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해 주십니다. 라는 이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도 순종하고 언제 어디에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모든 두려움과 염려 다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가 있어요. 다윗이 누렸던 예상치 못했던 은혜인데 우리도 사모하게 되는 은혜예요. 화면에 보이시죠? 셋째 은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이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보냄받기 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일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이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차기 왕으로 선택을 받은 일이에요. 사울 왕이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멸시했습니다.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왕이 될 사람 다윗을 이미 마음에 정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차기 왕이 될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이야기.
그 이세의 집에 떡 갔더니 아들들이 많네요. 첫째 아들 탁 보는 순간에 얼커니 네가 왕이로구나. 사무엘은 그렇게 확신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들려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세의 7 아들을 다 보게 하십니다. 다 볼 때까지 하나님이 no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근데 그때까지 이 홀로 들에 남아 양들을 돌보고 있었던 막내 아들 다윗이 뒤늦게 집으로 왔습니다. 다윗이 집에 들어올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가 16장 12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용모였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록되게 하셨는데 다윗이 참 준수해요. 용모가. 그런데 그의 빛이 붉었다. 그리고 눈이 빼어났다.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냥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왜 얼굴이 붉었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에서 양을 돌보느라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얼굴이 상기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뭘 연습했다고요? 물맷돌 돌리는 연습하고 체력 단련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 벌써 혈액순환이 왕성하기 때문에 얼굴이 붉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찬양, 악기 연주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도 함께 모여서 찬양 열심히 하고 박수치고 뜨겁게 찬양할 때 얼굴이 붉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얼굴이요,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맡겨진 일을 감당하느라고 상기된 거예요. 옛날에 제가 광고에서 이런 카피를 들은 기억이 나요. 열심히 사는 당신 아름답습니다. 이런 카피가 기억이 나거든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벌써 얼굴이 상기되고 정말 그 어떤 흥분과 이 희열과 이런 열정에 가득 찬 그런 모습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벌써 눈빛부터 다르기 때문에 탁 보면 압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탁 보면 알죠. 그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한 다윗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갑자기 왜 부르시는지, 그리고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부르신다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것도 귀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이 자기가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거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다윗. 부모에게 순종하며 성실하게 일하고 실력을 쌓기 위하여 노력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었던 이 다윗.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만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비록 들판이지만 외롭지만 더러운 양들과 함께 뒹굴지만 거기에서 다윗은요, 왕이 될 사람으로 소양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왕이 됐잖아요.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왕인 다윗을 두고 후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다윗 왕이 아닌 다른 왕들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 잘 섬겼더라. 또 다른 사람, 그가 다윗 왕처럼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았더라. 기준이 다윗이에요.
왕 그러면 다윗이에요. 지금까지 이 유태인들에게는 왕 그러면 다윗이래요. 왕은 다윗이지. 네, 그냥 표준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왕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훌륭한 왕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만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부모에게 순종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은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도,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쓸만한가 보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내 마음에 흡족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도록 지금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세워야 돼요. 단련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하고요. 건강 유지도 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비록 외롭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들어주는 사람 없고 칭찬하는 사람 없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생각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맏아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죠? 아버지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는 안 갔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자, 둘째 아들에게 또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시켰어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죠? 실소이다.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둘째 아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그 말씀을 하신 배경은 사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우리가 다 아들의 입장이 되어서 제가 그 보기를 드릴게요. 한번 선택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아들처럼 해야 할까요? 1번 첫째 아들, 2번 둘째 아들. 답은요? 답은 대개 2번을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답은 3번이에요. 3번 보기가 뭐냐면 셋째 아들. 셋째 아들 없는데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셋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가겠나이다. 그 다음에 말한 대로 가서 일하는 아들. 대답도 순종, 행동도 순종.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순종하는 아들.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만들어서 그런 아들이 되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면 우리는 반드시 가겠나이다, 하겠나이다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한 대로 몸을 움직여 나아가서 순종해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세상에 계시든 아니면 하늘나라 가셨든 상관없이 그 부모님의 손길, 그 양육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더 사랑하고 더 공경하고
더 존경하고 더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잘 우리 섬겨 드리십시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자녀들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상치도 못했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그렇게 철저히 순종할 때에 누렸던 은혜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 찬양하며 허락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뜻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또한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많이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었던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지은 사모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실 때 우리는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한 보여도 언제나
만유의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 사모님의 찬양,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비록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현장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늘 감사한 일은요, 에녹회 어르신들께 어버이 주일 선물을 전달해 드립니다. 준비해 주신 시니어 사역위원회와 또 우리 EM 멤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요. 우리 전교인 성경통도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친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바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10의 1 하나님의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며 저희들의 삶을 가장 복된 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들을 바치오니 주여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 참으로 이 환난의 때에 삶의 터전에 입은 피해와 또한 답답함과 눈물과 탄식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 받아 누릴 때에 더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집에 양식이 넘쳐나 줄인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참으로 마지막 소망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구원의 복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 부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모든 성도들 함께 기뻐하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또 든든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예상치도 못한 은혜 받아 누리며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영광 나타내며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